하셨나요? 네. 저도 여기서 수원 복령사가 멀지 않아서 절에서 이제 점심 공양하고 바로 출발을 했더니 거의 시간이 딱 맞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그 법룡사 비구니 회관은 저희가 스님들이 이런 비구니 스님들의 중심, 그러니까 이 종단의 중심 사찰은 이제 조계사죠. 근데 이제 우리 비구니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중심 사찰이 바로 이곳 여기 법룡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와 봤었는데 이렇게 저 홀로 이렇게 와보기는 항상 어른 스님 모시고 대중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저 홀로 이렇게 와보기는 처음이어서, 그리고 일요일 날 여기 옆에 법당에서 애기들 이제 일곱회 소리도 들리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님도 이런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또 진행이 되고 또 도심 포교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오게 돼서 저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강의 주제는 부처님의 팔상송도로 수행의 기준을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생애는 어떤 강의나 책으로 한 번씩 다 배워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시간이지만 가볍게 질문을 드리자면, 자,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불기 몇 년입니까? 2570년입니다. 그죠? 2570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서기랑 다르죠. 2025년하고 2570년하고 다른데 이 2570년은 바로 부처님의 인멸, 그죠? 탄생 아니고 인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태어나신 때부터 신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탄생 때부터 이제 연수를 쳐서 2025년이 되신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35세에 유여 열반을 이루시고 80세에 완전한 열반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80세에 인멸에 드신 것이 완전한 열반이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불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몇 세에 성도를 하셨죠? 대답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부처님 35세에 성도하셨죠. 그죠? 그리고 45년간 설법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 2570년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몇 년도에 태어나셨냐라고 치면 몇 년도가 될까요? 기원전 624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44년에 인멸을 하신 거예요. 624, 544 그렇습니다. 기원전.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여러분 아까 배워보셨죠? 했을 때는 좀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것저것 제가 질문을 하니 좀 표정에 동요가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만큼, 근데 우리는 그만큼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도반이 아니죠. 친구분들 많으시죠. 친구들 보면 그 교조의 그 생애를 다 깨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없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겠죠. 불교를 알든 모르든 각자의 삶을 열심히는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탐진지 삼독을 좀 없애려고 스스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이 주변 사람에게 좀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접함으로써 더 깊게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나, 인간다운 삶을 불교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처님 생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소시적에 생각해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고향은 어딜까? 저 사람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이름은 뭐고, 뭐 직업은 뭐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처님은 우리 삶의 스승이고, 우리 삶의 멘토이신데, 우리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궁금해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한 가지라도 내가 더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생애를 배울 때에 잘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안 뒤에 우리가 참선도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보살님 저기 백중기도 올리셨다고 했는데 백중기도 올리시 부처님 생애를 안 뒤에 참선도 하시고 금강경도 독송하시고 백중기도도 올리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뿌리 없는 꽃꽂이. 이건 꽃꽂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는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며칠 있으면 시듭니다. 근데 단연생 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으면 그 겨울,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또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심의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잠깐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불자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갈까요? 밑에 버튼 맞나요? 꽉 눌러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게 오늘 이제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도설 류의상부터 여기 쌍림 열반상 두 그루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저 장면까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배움의 목표를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나누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팔상송도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중생구제의 원력, 인간으로서의 수행 여정을 담고 있다. 우리는 팔상송도를 통해 진정한 발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생을 향한 대자비심으로 향하는 부처님의 송도 과정의 의의를 되새기고 현실적 수행의 적용 방법을 깊이 내면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여기서 또 우리가 팔상송도를 볼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팔상송도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 위에 인도 전통의 그런 설화적, 상징적 이야기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대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7걸음을 사방으로 걸었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상징성을 써서 이 부처님 생애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야 왕비가 어머니였고 정반왕이 아버지였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인데 그 외에 이런 신화적인 설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잘 구분하면서 보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를 단순히 이런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번뇌를 끊고 또 정진해 나가신 이런 성도의 과정을 거울 삼아서 이 불자로서 나는 현실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이 문사수 3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해는 가르침을 귀로 듣고 또는 눈으로 읽어서 바른 지식을 얻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을 문자를 대표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상송도의 이런 도상과 역사적 서사를 감상하면서 내용을 바르게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해는 이런 배운 내용을 문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마음속 깊이 이치를 사유하고 또 성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팔상송도의 서사를 단순한 지식으로 남기지 않고 내 수행과 또 삶과 연결해서 깊이 성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수해입니다.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이 체득한 진리를 내 일상의 행동 또 수행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점검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팔상송도의 각 장면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실의 나를 점검하는 수행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정기는 딱 한 권 이렇게 전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단독으로 전해진다기보다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불본 행직경, 그리고 불소 행찬, 대반열반경, 보요경 등 이런 대표적인, 이거보다 더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많은 팔상송도 그림이 있는데, 도상이 있는데, 오늘 같이 감상하면서 볼 불화는 이 왼쪽에 보시는 저 불화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불보사찰인 통도사, 송보박물관에 소장된 대한민국의 이런 보물 제 104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1041호 팔상송도이고 177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대형 비단에 채색되어 있고, 이 각 장면마다 붉은 바탕에 한문으로, 저 그림 중간중간에 보면은 빨간 요렇게 바탕 돼가지고 글씨 요렇게 써진 부분 중간중간에 있죠. 저런 것들이 이 장면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높고 학술적 가치를 지닌 보물로 평가받는 이 통도사본 팔상송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레이상. 자,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도솔레이상의 도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해, 사해, 수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문해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솔레이상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호명보살로서 하늘 세계인 도솔천에 머무시다가 고통받는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 세성으로 내려와서 마야 왕비의 태에 들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야 왕비라고 하셔야 됩니다. 옛날 책에 보면 왕은 정반왕이라고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는 거 보셨어요? 마야 부인이라. 왜 왕은 왕인데 여성은 부인입니까? 왕비죠,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마야 왕비라고 하셔야 된다. 근데 저도 가끔가다, 저희도 옛날 책을 많이 봐놓으니까 가끔가다 실수로 마야 부인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이 마야 왕비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저건데, 저게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왼쪽 그림의 오른쪽 위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그죠? 빨간 원상에 코끼리를 타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강하는 호명보살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화의 상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천상세계의 수명이 다한 호명보살이 엄숙한 모습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의 상아가 도단한 흰색 코끼리 유가 백상을 타시고 이 천상의 수많은 그런 천인들의 호의와 그런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하강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내려오실 때, 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당신이 내려오실 인연을 관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실 때, 하강하실 때, 그래서 불화 왼쪽에 보면 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명보살이 하강하기 전에 이 지상세계를 굽어 살펴보면서 이 성불과 교화가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질 최적의 인연처를 신중하게 아직 살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5가지를 관찰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이 내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부처가 출현해서 법을 전하기에 알맞은 때인가 생각을 하셨다 하고요. 두 번째는 교화가 가능한 훌륭한 문화를 갖춘 지방인가.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그죠? 인더스 문명 근처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금 인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이 널리 전해질 기반을 지닌 풍요롭고 안정된 국토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덕망을 지닌 가문인가. 내가 지금 가려고 태어나려고 뭐 김해 김씨 무슨 뭐 이씨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가문이 이런 사회적 덕망을 지닌 가문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머니가 될 분이 이 태자를 품을 청정한 계행과 지혜를 갖춘 여인인가.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엄격한 기준 속에서 이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를 부모의 인연으로 결정하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활을 쏘는 사람하고 저기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죠?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그 오른쪽에 특히 사람은 이제 굽 달린 요런 그릇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리고 있죠. 저거는 이제 요 장면은 이 불본 행집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오는 이 석가족의 탄생 설화입니다. 석가족, 부처님 석가족이셨잖아요. 샤카족이라고도 하고 그 석가족의 처음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조상 중에 이 왕위를 자기가 이제 형으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아우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수행을 하러 가겠다라고 떠났대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소구담이었습니다. 소구담. 이었는데 이제 스승의 이름은 구담이었고 스승을 내가 따른다라고 해서 소구담이라고 했는데 나는 소구담이고 나의 스승은 구담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와서 너무 수행을 잘하니까 이 스승 구담도 이 소구담을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구담이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이 물건을 이 소구담이 있는 초소에다가 숨겨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도둑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보니까 소구담이 있는 초소에 그 보물이 있으니까 네가 도둑이구나 하고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써서 화살로 이렇게 말뚝에 박혀가지고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살로 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장면에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소구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화살을 쏘는 사람의 장면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스승 구담도 이 소구담 제자를 굉장히 존경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소구담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수승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리가 없다. 내가 그 사람의 수행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구담의 피가 묻은 그 흙을 퍼가지고 저 항아리 2개에다가 담아가지고 마르지 않게 계속 보살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살피면서 계속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0일이 지났는데 저기에서 남녀 한 쌍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요. 왼쪽에 보면은 이 가부좌를 들고 있어요. 위에 사람 형상 보이시죠? 그죠? 왼쪽의 사람은 가부좌를 들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여기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아마 남성이고 오른쪽은 여성이 아닌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쌍이 나오면서 저기에서 비롯되어서 이 가문이 번창을 했고 저게 바로 석가족이고 저기에서 이제 정반왕도 이제 그 석가족의 후손이고 이제 이 그 호명보살도 그 석가족으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만큼 훌륭한 수행자가 났던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하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그 상단에서 시작된 저기서 상단에서 시작된 저 흰색 구름 저게 이제 왼쪽 아래까지 이르죠, 그죠? 그래서 흰 구름의 이 맑은 줄기가 비스듬히 이렇게 뻗어 내려와 가지고 왼쪽 아래 정각에 닿아 있는데 그 방 안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마야 왕비가 흰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런 길상스러운 태몽을 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기가 이제 마야 왕비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꿨으니까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셨다 하잖아요. 정반항하고 마야왕비가. 이제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자손이 없었다라고 하고 굉장히 기다렸었기 때문에 이 마야왕비가 정반왕에게 바로 이제 가가지고 왼쪽에는 마야왕비고 오른쪽에는 이제 정반왕입니다. 그래서 이 태몽 이런 태몽을 꿨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선인을 불러가지고 예언가를 불러서 무슨 꿈인지 이렇게 해몽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솔내 의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해였다고 한다면 사해, 그러면 우리가 도솔내 의상의 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사유를 해야 되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일생보처의 개념입니다. 일생보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호명보살이 일생보처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하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일생보처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생만 더 거치면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자리를 잇는 지위, 그 지위에 있는 보살을 일생보처, 일생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가섭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그러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저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용화해상의 미륵불 들어보셨죠?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하강하셨고, 하강하셔서 이제 제도를 많이 하시다가 이 불법을 이제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또 하강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도솔천에 내원궁, 도솔천이 이제 외원궁과 내원궁이 있는데 그 내원궁에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분이 이제 거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미륵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대요? 57억 6천만 년 뒤에 오신답니다. 아유, 내일 오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남았어요. 그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기간, 그거는 또 달리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정법이 그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법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끝날 무렵이 되면 다시 이 미륵 부처님께서 또 출현하셔서 이 불법을 또 선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가신 지도 벌써 26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불법이 있을까 가끔 생각하면 좀 불안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 불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다음 다자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도솔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계는 불교 세계관에서 우리 사바 세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 할 때 3계 도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3계 도사,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그때 3계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를 하고 색계, 대색, 무색계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이 3계 도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지는 이 불교 세계관 속에서 욕계의 6번째, 욕계 안에 6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하늘나라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뭐 일생보처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다른 하늘나라에 절대로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도솔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도솔천이라고 그냥 천상세계를 하지 않고 도솔천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솔천은 왜 그러냐면 이 도솔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인간 세상과 같은 욕계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도 욕계 중생이고 이 욕계 중생 중에 천상세계에 속해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갖 번뇌와 이런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거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수행의 공덕을 완전히 보존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실 분들은 이 인간이 이 고통받는 인간 중생의 고통을 너무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은 환경에만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당신 세계에만 계실 수 있겠죠. 다시 중생들을 구제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원을 못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생의 고통도 잘 보시면서 그렇다고 이 중생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중간에 딱 중간에 하늘나라가 바로 도솔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백상은 상서롭고 아주 엄숙한 흰 코끼리가 이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최고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미를 상징합니다. 조명이 꺼졌는데 괜찮나요?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상하가 항상 다르게 표현이 안 돼. 항상 6개, 한쪽에 3개, 한쪽에 3개 해서 총 6개의 상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미를 상징을 한다라고 하고, 이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은 이 철저한 바라밀행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팔상송도 좀 배웠었어도 재밌죠?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여서 좀 재미없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살짝 했더랍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께서 재밌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혜의 단계입니다. 문사수 가운데 이 도솔례의상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실천 수행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할까? 그죠? 첫 번째는 이 부처님께서 긴 수명과 안락한 환경인 천상세계의 복락에 안주하지 않고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품고 이 험한 사바세계로 일부러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셔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이 나만의 나 혼자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이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함께 보살피려는 보리심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 혼자만의 그런 이익 또는 내가 이제 뭐 하루 나 살기도 바쁘다 이러면서 나밖에 생각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웃이나 또 가까운 그 가족이나 뭐 이런 고통까지도 잘 챙겨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는 것, 참다운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안락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데서 우리 불교 수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법회 마칠 때 사홍서원 하잖아요. 그죠? 사홍서원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합니까? 중생무변 소원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을 모두 건지겠습니다. 중생이 가없지만 모두 건지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사홍서원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원을 먼저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번뇌도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 법문이 아주 무량하지만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불도를 이뤄야 되는 거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3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번뇌도 끊어야 되고 법문도 들어야 되고 불도도 이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홍서원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호명보살이 지상에 하강하기 전에 이 5가지를 관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인연법을 세심하게 살폈듯이 나 또한 정법을 배우고 이 신행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 정법 도량과 그리고 청정하신 스님들, 우리 법다운 도반들을 잘 가리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그렇게 아무데나 턱 떨어지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난 저기 가야지 하고 그냥 쿵 하고 떨어지신 게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 국토도 살피고 어머니의 그 계행도 살피고 여러 가지 살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도량에 가고 또 옆에 도반과 같이 신행생활을 하고 할 때 이 정법 도량이 아니면 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다운 나를 자꾸 막 그런 환락의 그런 곳으로 막 이끌고 가려고 하는 도반이 있다. 안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아주 그 진실하게 하고 생각도 바르고 항상 기도를 하는 그런 도반을 이제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여러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룡사 도량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우리 아는 스님이 잠깐 여담인데 저는 천태종은 안 가봤어요. 저는 직접은 안 가봤는데 그 구룡사인가 거기가 천태종 맞아요? 거기 이제 본사찰이잖아요. 아 구인사, 맞아요 구인사.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 어떤 아는 스님이 거기를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는 비구니 스님들이 삭발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쪽지고 회색 옷은 입었는데 쪽진 모습으로 입고
왜 스님들은 삭발을 안 하세요 했더니 비구 스님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삭발을 안 시킨대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계종은 다 똑같이 옷도 똑같이 입거든요. 비구 비구니 스님 옷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희는 옷도 똑같고 외형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거기 어떤 그 템플 담당하는 비구니 스님이시라는 분을 만났는데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학력도 엄청 높고 사람이 엄청 괜찮은 분이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천태종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한대요. 하루 종일 후원해서 거기는 이제 음식을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막 고기 같은 것도 막 다듬고 그리고 비구니 선생님들이 다 한다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20년, 3년 법납이 20년, 30년이 돼도 항상 그 비구 스님들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들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말하자면 그래도 이 조계종은 이 한국 불교의 장자 종단입니다. 장자 종단이고 한국 불교라고 하면 조계종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스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하는데 정법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도 정말 처음부터 출가를 할 때 이 조계종을 잘 만나셨으면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분은 그 삶에 이제 보람을 느끼시고 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삶과는 좀 비교되는 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비구니 회관 정도면 여러분에게 최상의 신행의 사찰입니다. 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교리도 여기 원래 이런 강의하면 꽉 차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옆에 도반들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리 수업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어린이 법회부터 뭐 청년회까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스님들이 그냥 귀찮아서 안 할래 하면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법문도 못 들으시고 아기가 있어도 법당에도 못 보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열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신행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두 번째 이런 거 잘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99.9%는 이뤘다. 0.001%는 여러분의 노력만 더하면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비람 강생상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마야 왕비가 친정으로 가던 길에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서 이 시타르타 태자를 탄생시키고 온 우주의 축복 속에서 왕궁으로 귀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왕비가 이 무수 푸른 색의 그 무수 나무 가지를 잡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신비한 장면이죠.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고 또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고 푸르고 붉은 저런 용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태자가 하늘과 땅을 각각 한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탄생계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일단 그렇고요. 뒤에 그 설명은 자세하게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구룡광수입니다. 구룡광수. 그래서 하늘의 구름 사이에서 이 아주 상스럽고 신령스러운 9마리의 용들이 나타나서 이 맑은 물을 위에서 이렇게 여기 아기 부처님 앉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오색 광명이 막 흩어져 나오고 있고 이 9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이 물을 뿌려가지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따뜻한 물과 이제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뿌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무수 아래에서 탄생하시고 또 관수를 모두 마친 아기 태자가 여기 가마에 타고 있죠, 그죠? 벌써 많이 컸어요. 옷도 입으셨어요. 보이시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시녀와 또 호위 무사들의 깃발과 악기를 이제 염주를 막 앞세워 가지고 궁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왕궁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저쪽 그림 왼쪽 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반왕이 이 왕궁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주 기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 위에 아기 부처님 모셔져 있죠. 그죠? 신하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왕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주변에 8명의 선인이 이제 이 아기 부처님의 이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8명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아시타 선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은 너무 훌륭한 그 운명을 타고났다. 그래서 정말 이 왕이 된다면 이 전 국을, 전 인도를 그 피로 물들이지 않고 정법으로서 이 사람들의 덕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일하는 그런 이제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또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만 이제 교진녀라는 그 선인이 있었대요. 제일 젊은, 8명 중에 제일 젊은 선인이었대요. 교진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신지는 모르시고. 오비구 가운데 첫 번째로 깨달으신 분이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선인이었어요. 근데 그분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분은 전륜성왕이 될 뿐이 아니라 반드시 부처가 될 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분은. 그죠? 이 부처님께서 35세 출가를 하실 때 이 교진녀는 젊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기 부처님보다는 35세가 많으셨겠지만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해서 첫 설법을 나중에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아시타 선인은 이 전륜성왕이 되든 특히 부처님이 되든 내가 이분의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비랑강생 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무수와 이 옆구리 탄생,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근심과 슬픔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우수라고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우자는 근심 우자예요. 그러니까 무우니까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과 슬픔이 없는 나무라는 뜻에 무우수 나무 가지를 잡고 고통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출현으로 드디어 이 중생들이 온갖 근심과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그런 법다운 은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농경제 마치시고 나서 농경제 중에 이 나무 아래, 잠부나무 아래에서 이제 초선장에 드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그때의 잠부나무, 그리고 이때의 그 무수,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 그리고 돌아가신 사라수, 요 네 나무가 이제 부처님의 주요 장면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석가족을 이 나무의 신을 좀 숭배했던 그런 국가가 아닌가, 종족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을 했다는 것은 인도 그런 전통관념 기준에서 이 왕족이라는 고귀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청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이 동서남북 사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7걸음은 이 중생이 끊임없이 헤매는 곳을 뭐라고 해요? 육도윤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도윤회의 그 굴레 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7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를 봐도 뭐 8걸음 걸으셨다, 아니면 5걸음 걸으셨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반드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라고 경전상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룡관수 후부는 바로 중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용들이 뿜어낸 물이 한 번은 뜨겁고 또 한 번은 차가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이제 뜨겁고 차가운 것은 양극단이잖아요. 그죠? 양극단. 완전히 뜨겁거나 완전히 차갑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후에 깨달으실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상징한다라는 거고, 또 이 탄생계, 부처님의 탄생계는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내면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본래 청정한 불성에 대한 자각과 무한한 자존감을 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더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태자께서 외치신 탄생계를 여기 한글로 된 부분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상천하 온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홀로 가장 존귀하다. 그런데 이 진실을 알지 못하여 삼계의 중생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음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계 중생이 괴롭다라고 이어져야 돼요. 근데 요 구절이 없으니까 이 두 구절이 무슨 연관성이 있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언을 오해해서 이런 세속적인 이기심, 뭐 오만함, 그런 내가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과시하고 막 전진하려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근거 없는 이 자신감 그거를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방패는 이런 내가 막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를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자존심 이런 거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뭐 나를 조금 저거를 하면 나 자존심 상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감과 이 자존심은 이 나약한 중생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랄까요? 발버둥 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발버둥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막 호기를 막 부린다거나 뭐 조금 상처받았다고 막 자존심 상했어 막 이렇게 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존귀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창과 방패가 없어도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안 해도 굳이 뭔가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온전한 상태로 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 이것이 바로 우리 왜 요즘 뭐 아이들한테도 자존감 키우기 이런 거 많이 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 또 뭐였죠? 한 가지 자신감, 자존심 요거랑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은 왜냐하면 나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내가 어떤 옷을 입었건 어떤 저거를 했건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 가슴 깊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은 팔상성도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만 알면 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요즘 뭐 우울증 약 뭐 아주 흔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이나 뭐 어떤 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거의 이거는 뭐 이것만 잘 아시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인지만 스스로 완전히 자각을 하면 뭐 우울증, 트라우마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부처님의 탄생 앞에서 이 스스로의 삶을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처님께서 오신 이 온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시면서 모든 생명의 신성함과 고귀함을 일깨워 주셨듯이 나 또한 나와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이 이 조금의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이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자각하고 이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사방으로 걸으실 때마다 이 연꽃이 피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 꽃도 너무도 깨끗하고 그 이파리도 너무 깨끗해서 그거를 이제 닦아가지고 이게 연잎차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따가지고 닦아도 먼지가 전혀 닦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묻어 있는 게 없대요. 그것처럼. 근데 어떻게 그 진흙 속에서 그렇게 피어났는데 그렇게 깨끗하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불성과 똑같다. 그래서 이 연꽃이 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바세계, 불타는 사바세계에 중생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불성이 각자에게 다 있다. 여기에 30명이 있으면 30개의 불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불성은 모두 일심으로 다 똑같이 하나로 돌아가긴 합니다. 각자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내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것부터 알고 일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해 부분, 이제 사문 유관상의 문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된 시타르타 태자가 동서남북의 네 성문을 나가서 인간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실상인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목격한 뒤에 마침내 북문으로 나갔을 때 청정한 수행자를 만나고 해탈의 길을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동문에 이제 나갔어요. 태자는 이제 마차에 타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늙은 그 허리가 굽은 지팡이를 싣고 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부에게 묻죠.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늙어 죽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태자님. 모든 중생들은 인간들은 저렇게 늙고 병들 수밖에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라는 것을 절감하고요. 그리고 또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병들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병이 든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누구나 병이 든다. 그리고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이 늙고 병든 그것을 다 그렇게 고달프게 겪고 나서 저기 이제 파란 천으로 덮여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병사를 봤을 때 이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뭐 잠깐 저거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유를 기피했던 태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일까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던 태자였는데 이 내가 태자든 뭐 왕족이든 뭐 어떤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중에 나도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근심이 깊었겠죠, 그죠? 근데 깊었다가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면 스님 한 분 서 계시죠, 그죠? 스님이라기보다는 사문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문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이제 불교가 워낙 흥해져서 인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사문이라고 하면 불교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마을을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사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라문교하고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사상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 그 가운데에 불교가 있기 전에 사문입니다. 근데 저분들도 나름대로 삼매를 닦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그 북문에서 저런 사문을 만나고 근데 이 모양은 굉장히 남루하게 입었는데 이 눈빛은 굉장히 맑고 얼굴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병사의 모습을 보고 근심이 굉장히 깊었는데 북문의 사문을 보고 저기에 답이 있다. 저것에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가, 수행이 생로병사의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완전히 건너갈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 잘 아시죠? 안수정등 이야기. 여러분 기초교리 배우셨죠? 불교대학 여기 기초교리반 진행합니까? 네. 안 보셨다 이제 거짓말 못 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사문유관상, 방금 본 사문유관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무상의 이치를 전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 안수정 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벼랑 끝의 와중에도 이 세속에 아주 자잘한 그런 즐거움을 쫓느라 이 삶의 위기를 잊고 방일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 또 한 나그네가 미쳐서 날뛰는 이 코끼리를,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이 막 끊임없이 나를 막 뒤쫓아오는 그런 세월을 얘기를 해요. 점점점 줄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수명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막 커다란 코끼리가 막 미친 코끼리가 막 뒤로 쫓아오고 정신없이 우리는 지금 앞을 보면서 달려오고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코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렇게 코끼리가 막 달려오니까 피해서 이제 달아나가지고 우물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겨우 이제 저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생명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물 밑바닥에는 이 네 마리의 독사가 있죠. 저거는 이제 지수하풍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하풍이 막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지수하풍이 다 흩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는 흰지와 검은지가 한 번씩 갉아먹고 있죠. 이게 낮과 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 입 보세요. 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리고 있죠. 왜 벌리고 있어요? 위에서 저 벌집 저기서 떨어지는 그 저 꿀물을 뭐가 뚝 떨어, 뭐지? 위에를 봤더니, 이 벌집이 있고 거기에서 가끔 한 방울씩 꿀이 떨어진, 여러분 뭐 친구와 뭐 이제 가족하고 여행을 갔어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갔어요. 다 꿀 한 방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5방울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색식명수, 그러니까 재물, 그리고 이런 세교, 애욕, 그리고 이제 식욕, 그리고 재색식명,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자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충족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저 꿀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 세상 참 즐겁구나. 살만한데?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코끼리가 쫓아오는지 뒤에서 밑에서 그 뱀이 막 저렇게 낼름낼름 해를 하고 있는지 흰지와 검은지가 막 갉아먹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져서 또 중생의 삶을 또 타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태자가 사문을 통해서 봤던 그런 장면의 위험성이 여기 한 그림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처님께서 성문 밖에서 노병 사이에 생생한 현장을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또 무상함을 통찰을 하셨죠. 그죠? 탄식은 하셨지만 그거를 피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그것을 무상함을 통찰하셨듯이 나 또한 내 육신과 또 세속의 번영이 영원하지 않고 덧없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런 재행무상의 진리를 이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평온한 사문의 자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구도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으셨듯이 나 또한 번뇌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벗어나서 해탈로 향해 가는 이런 출세관적 가치, 이런 깨달음을 그런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는가. 지금은 바쁘니까 자식들 다 이제 대학 보내놓고 나면 또 그러고 나면 또 뭐라 하냐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된대요. 결혼 또 시키고 나면 아니면 또 뭐 건강해지면 뭐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노인 그러니까 늙으면은 수행을 못 한다 했고요. 술에도 바퀴가 빠지면 못 간다 했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바퀴가 빠졌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20대 때까지 혼자 힘으로 뭘 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니까. 20대 이후부터 한 50대, 60대 정도까지는 내 힘이 있어서 스스로 삽니다. 근데 70, 80, 90 요때 되면 0세부터 20세까지 그 세월처럼 내 스스로 뭐를 잘 못해요. 절에 올 때도 아들이 못 태워주면 못 와요. 노부살님들 그런 보살님들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닦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셔야 된다. 웬만큼 자녀분들 그냥 20세 이상씩 키워 놓으셨으면 지 살림 그냥 지가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에게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유성 출가상입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시타르타 태자가 세속의 이런 부귀 영화와 가정을 뒤로 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깊은 밤에 왕궁의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순간을 잠은 유성 출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요거는 뭐냐면 환락의 추함과 추함을 보고 태자가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태자궁에서 여기 보면 한문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빨간데 여기 방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세 명의 왕비가 우리는 야쇼다라 왕비만 알잖아요, 그죠? 처로. 근데 왕비가 세 명이었대요, 세 명. 그래서 부처님의 궁전이 세 군데 있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반왕이 이제 태자의 궁전을 제일 추울 때 머무는 곳, 제일 더울 때 머무는 곳, 그 사이에 머무는 곳 해가지고 왕궁을 태자만을 위한 왕궁을 세 군데를 지어줬대요. 근데 거기마다 이 왕비가 따로 있었대요. 야소다라 왕비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왕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들은 그 자녀는 이 라울라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왕비들이에요. 왕비들이고 굉장히 저렇게 막 그 여러 막 시녀들하고 막 궁녀들하고 막 이런 술과 화려한 음악 이런 것들을 막 즐기다가 지쳐서 이제 막 땅에 막 엎드려서 막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태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자가 이 화려함의 극치 뒤에 숨은 이 잠든 모습의 추함과 이런 환락의 허무함을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의자 두 개 중에 오른쪽 게 원래 태자가 앉아있던 자리인데 저기를 이제 벗어났죠. 결심을 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저 자리는 지금 빈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마침내 태자가 에마였던 이제 칸타카를 타고 성벽을 넘으려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문을 지키는 이런 문지기들이나 정반왕이 깨지 않도록 이 말발굽 소리가 막 나면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왕의 저기 말 발굽을 사천왕이 내려와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받들어 가고 있는 빨리빨리 이제 출가하시라 이거죠. 빨리 출가를 해야 자기들도 이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늘이 다 돕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말이 보이고 앞에 이 찬나가 보이죠. 그리고 옷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게 이제 태자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손수건 들고 이렇게 다 울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이제 왕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태자의 출가 사실을 알고 막 예달파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텅 빈 의자가 아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태자궁 안에서 홀로 이렇게 비어있는 이 태자의 의자는 훗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선포하시는 핵심 교리인 고락 중도를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도상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셨다라고 하는데 뭐 중도가 그냥 가운데 길을 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에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고 수행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점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지극한 고통 또는 지극한 세속적 즐거움 두 가지 다는 어떤 그 행복으로도 이끌어줄 수 없다라는 고락 중도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가 아까 그 의자 자신의 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다 떠났다라는 것은 이때 나중에 이제 부처님 육룡고행 하셨잖아요. 그죠? 그 육룡고행, 고락 중도 가운데 육룡고행의 부분은 지극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태자로서 요 떠났던 요 장면은 지극한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릴 때까지 다 누려보신 거예요. 권력이건 무슨 세교이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시고 포기하신 그런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리고 참된 출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불교에서 출가란 단지 머리를 깎고 세속의 산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참된 출가는 나를 나태하게 길들이는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아주 익숙하고 좋은 사람들, 내가 그냥 편안해하는 사람들, 편안한 환경, 그리고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태자가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태자는 성벽을 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벽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을 유성 출가라고 할 때 유자가 넘을 유자고 성자가 이제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파트에 산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아파트에 산 게 아니라 왕궁에 산 거예요. 왕궁.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엄청 높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비싼 동네 가보면 어때요? 땅값이 막 비싼 동네 가보면 벽이 엄청 높잖아요. 그만큼 안에 뭔가 보호할 게 많다는 거잖아요. 지킬 게 많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성벽을, 이 벽을 굉장히 높게 하는데 요즘에는 벽이 있는 집도 드물잖아요. 다 아파트 속에 살지. 근데 태자는 그 성벽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같이 아파트 안에 든 것도 우리는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 아파트 철문도 못 열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출가한다 하면은 잘 보내주실 분 있으세요? 과감하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파트 안에 둔 거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이 태자도 지위를 버리고 갔는데 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도록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태자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이제 내면적으로 아주 큰 결단이었고 굉장히 과감한 포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포기하지 못해서 깨달음도 그렇게 크게 이루지 못하는 건가. 요즘 우리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출가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저기 유성출가상을 통해서 이 부처님께서 오직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보장된 태자의 지위와 이런 부귀공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안락한 삶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성벽을 넘으셨듯이 나도 또한 번뇌의 단맛, 그리고 유혹의 한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용맹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성장과 또 정신적 자유를 이런 사슬처럼 옥죄이고 있는 것들 있죠, 그죠? 뭐 중독적인 거, 드라마 중독도 중독이래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이제 자꾸 나태해지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언젠가는 또 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이 팔상송도가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 팔상송도가 내 삶에서 구현이 되어 가야 우리가 이 팔상송도를 배우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설산수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모든 연을 끄는 시타르타 태자가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가문의 간곡한 청을 뒤로하고 이런 추위와 또 맹수가 가득한 설산 히말라야 자락이었다고 해요. 거기로 들어가서 6년간의 한계를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극심한 고행과 치열한 선정을 통해서 진리를 구명해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바꾸어 입다라고 했어요. 저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을 떠난 태자가 스스로 자기의 이제 단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작은 칼들을 다 차고 다녔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그 보검으로만 이제 보석으로 장식된 그 단도를 꺼내서 자신의 길고 이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미련 없이 싹둑
자르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비단 왕복을 던져버리고 그 대신 겉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아주 보석으로 장식되었던 저 옷은 여기 찬나에게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반왕에게 보냈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는 등 이런 완전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여기가 안 나왔네요. 아까 거기 이제 태자 옷을 보고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태자 이제 삭발여미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자의 모습은 삭발여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고 그리고 물들인 옷은 입는다라는 것은 이 물들인 옷은 아무도 탐을 안 내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옷.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제 시체를 쌌던 천을 삶아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한 5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이 색깔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본래 색깔을 뭐 이제 희거나 붉거나 노랗거나 이런 것들은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을 무너뜨리는 걸 이제 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색을 만들어서 만든 게 이 가사색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가사색도 또 좋다고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옷은 스님들 스스로도 이 옷에 대한 탐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 오늘은 짧은 걸 입을까? 긴 걸 입을까? 이런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그냥 던져놔도 누구도 안 가져갈 거예요, 된 거예요. 이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꽃무늬가 있고 막 레이스가 달렸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눈길이 가겠죠. 마을 사람들이 봐도 저건 내가 입어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져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가사나 장사하면 아무데나 던져놔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봤자 아무 망고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세속적 가치가 없는 옷을 입는 것이 이 옷을 바꿔 입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짧으신 분도 있고 뭐 긴 분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가채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머리를 많이 꾸밉니다. 막 그 가발을 많이 써가지고 막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가채를 썼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딱 찌고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심지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옷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머리에 목핀을 꽂을까, 뭐 파마를 할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일단은 좋고, 옷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저희는 다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좋고, 이제 관리하기도 좋고, 내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화두라도 한 번 더 들고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이제 위에 그 검은 티에 밑에는 항상 청바지를 입고 하는 이유도 다 그 사람들이 그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 부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옷을 입듯이 그것과 이제 같은 사실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장면 보면요. 왼쪽에 보면 이제 저기 이제 오 비구가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교진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막 뒤를 돌아보죠. 막 왕궁에서 태자를 막 찾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막 이제 추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해서 막 이제 출가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배화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섬기는 그런 외도에서 부처님께서 잠깐 여기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신하가 막 태자를 찾아서 막 오다가 막 이 신하의 표정하고 신하의 표정 굉장히 엄숙하죠. 막 뭔가를 막 신문하는 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화주의자 이 사람 표정 어때요?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래서 막 나한테 왜 이런 걸 묻지? 막 이런 표정으로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태자를 보지 못했냐? 막 이러면서 지금 추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랄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선인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산매력이 깊다고 유명했던 그런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자가 그 소문을 듣고 이 두 분을 찾아가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단숨에 저 스승들만큼 위치에 다 올라가요. 그 삼매력이 다 올라가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행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과 윤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궁극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육체적 본능 그리고 욕망을 극단적으로 누름으로써 순수한 정신을 해탈시킨다 하고 하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당대 고행주의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 아주 일반 보편적으로 해서 고행주의자들이 모여서 수행하던 고행림 숲이 있었어요.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고행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는데 저것은 기본적으로 자지 않고 기본적으로 먹지 않고 기본적으로 옷도 아주 거의 입지 않고 그리고 몸을 씻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자타가 우유죽을 이제 공량을 올려서 먹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고행주의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고타마는 타락했다. 우유죽 한번 먹었다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영양가 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이제 쌀 한 알, 뭐 보리 뭐 일곱 알 그렇게만 드시고 이제 고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잘 하니 뭐 그 고행님 중에서도 최고로 부처님께서는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2등, 3등은 없어요. 다 최고. 생긴 기도 제일 잘생기셨대요. 그래서 야쇼다라 공주를 차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활도 잘 쏘시고 학문도 깊으시고 아주 출중하시고 고행을 하실 때도 최고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이 이 태자를 엄청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막 굉장히 훌륭한 수행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양을 올리고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삭발염이라고 하는 것, 이 수행의 첫걸음은 외면의 거칠애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알랄라 칼라마와 우따카 라마푸따에서 이제 삼매력을 배웠는데 그분들을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스승들의 한계를 알고 완전한 해탈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스승들에게서 배운 깊은 삼매력만으로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불교 수행 얘기할 때 사마타 이빠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사마타 이빠사나 중에 사마타를 깊게 닦으면 이르는 것이 삼매예요. 삼매. 근데 저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혜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빠사나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불교의 수행의 구조예요. 근데 이 알랄라 칼라마 우다가 라마푸타 같은 경우에는 삼매력은 굉장히 깊어서 비상 비비상적과 청청까지 올라갑니다. 그 삼매력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아까 그 고행님처럼 고행상처럼 이제 뭐 바위나 이런 풀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삼매력에 들었을 때는 내 몸도 마음도 다 없어진 것 같고 마음의 번뇌가 하나도 없고 너무도 평온한 거예요. 너무도 평온한데 우리가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래도 쌀알은 먹었다 했잖아요. 그죠?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소변도 봐야 되고 뭐 어떤 그런 행동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은 잠시 내 번뇌가 왜 우리가 왜 풀 같은 것도 막 풀이 나 있는데 이런 바위가 이런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풀이 못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바위를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나면 그 자리에 눌려있던 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라요. 그죠? 그것처럼 삼매력만 있으면 잠시 이렇게 번뇌를 잠시 눌러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뿌리까지 뽑지는 못한다는 거죠. 번뇌 뿌리까지 뽑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삼매력만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해탈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요한 삼매력을 바탕으로 나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을 해서 모든 것이 무하구나. 모든 것이 무하여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무상해서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삼매력만으로는 이 깨어났을 때는 삼매력이 나오고 나니까 이 다시 번뇌에 빠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스승들이 우리와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도의 존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여인, 아까 이제 태자로서 느꼈던, 이제 누렸던 최고의 지극한 락, 즐거움, 세속적인 락을 이제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포기를 했죠. 그리고 이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또 깨달음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또 지극한 고통도 정확한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락을 넣인 그런 중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께서 육룡고행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깊은 삼매력을 키우셨고, 이 육신의 모든 그런 뭐랄까 그 경계를 뛰어넘으신 계기가 되기는 했죠. 그렇지만 육룡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육룡고행을 해야지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6년은 고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포동포동하게 지금 뽀얗게 살찌신 모습으로는 깨달음 못 이루세요. 부처님처럼 저렇게 막 백가죽과 갈비뼈가 붙어가지고 등가죽에 붙는 모습이 돼야 우리처럼 부처님도, 우리도 부처님처럼 돼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깨닫는다면 나의 제자들도, 나중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나처럼 이렇게 뼈만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겠구나. 나는 먹고 기력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남았네요. 그래서 자, 태자라는 부귀영화와 편안한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극단적인 고행을 견뎌내신 것처럼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눈앞의 유혹과 편안함을 잘 제어하고 있는가. 그죠? 먹는 거부터 뭐 여러 가지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막 그런 거 많으시죠. 그런 거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술에 빨간 거 안 바르고 싶어져요. 저절로 억지로 안 발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수행이 되면 막 빠마 안 하고 싶어지고 입술에 빨간 거 안 바르고 싶어지고 막 맛있는 거 찾아서 다니고 싶고 막 예쁜 옷 입고 이런 거 저절로 안 하고 싶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 여러 이렇게 그냥 제가자로 있으면서 요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는 스님이 자기도 출가하기 전에 그 요가를 했었대요. 근데 요가가 참 신기해요. 요가를 배우면 저절로 화장을 안 하게 된대요. 자기는 되게 젊은 아가씨였는데 자기가 그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저절로 채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출가를 했대요. 아무튼 내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고 막 레이스 달린 거 좋아한다 하면 아 내가 아직 마을에 숙제가 많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얘기했으니까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잠깐 몇 시죠? 우리 몇 시까지입니까? 3시까지입니까? 자, 시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화항마상입니다. 자, 시타르타 태자가 고행을 그만두고, 그래서 고행 끝에 포기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 마왕파순, 마라죠, 그죠? 이 유혹과 공격을 모두 물리치고 마침내 성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마왕파순의 군대가 막 공격을, 막 돌진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자의 송도를 막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가마에 타고 있는 게 이제 마왕파순이고, 옆에 이제 말하자면 이 쪼무레기들입니다. 쪼무레기들이 막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저거를 막아야 된다. 이러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막아야 될까요? 왜 저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막으려고, 송도를 막으려고 올까요? 심심해서? 시간 남아서 그냥 참견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그 작년인가 되게 유행했던 캐대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저도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또 불교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승가대학이라서 학연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가끔 그런 불교적인 영화가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해서 그거를 같이 볼까라고 했는데 안 보게 됐어요. 왜냐면 그 노래가 너무 중독적인 거예요.
지금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때는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 그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민이 스님들이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아무리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봤는데 거기 보면 남자 아이돌하고 여자 아이돌이 나와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여자 아이돌은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선을 상징을 하고 남자 아이돌은 이 세상을 막 그 억압하고 막 이제 나쁜 사람들을 만들려는 그 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여자 아이돌이 막 신나게 이렇게 막 예쁘게 노래할 때 걔들은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 그죠? 그래서 막 이제 무대에서 막 아주 화려하게 막 노래를 막 해서 사람들의 막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하면 그 보라색의 파장이 세상에 쫙 펴져나갑니다. 보셨죠? 그죠? 그 남자 아이돌은 까만색이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파란색이었나요? 까만색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 아이돌이 막 멋있게 막 노래를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막 몽롱해지면서 막 이렇게 좀비처럼 막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까만색 이 물결이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악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선과 악은 공존하기가 어렵겠죠. 동시에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깨달으신 분이 한 분 출연을 하시면 그분으로부터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입는 존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저절로 이 마왕 파순의 세력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막 자지우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큰일 났다. 이 시타르타 태자가 깨닫기 직전이다. 우리가 저거를 막으러 가야 된다. 이러고 이제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스트비의 그 준한 스님 준한 스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스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다가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차 사고로 친구가 이렇게 학교에 다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가 이제 거의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굉장히 죄책감이 크셨대요. 그 준한 스님께서. 근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수행을 하다가 나름대로는 뭔가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셨대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는 아직 미국에서 그 코마 상태에 아직 그 의식 없이 있고 자기는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한번 어떤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날 그 친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정말 깨달은 존재 한 분이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 존재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저기 내가 이런 좋은 깨달음이 있었어 이런 걸 공유를 한 것도 아닌데도 그 친구가 그렇게 깨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법은 이미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승보가 이 불교를 이 시대에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승보입니다. 승보. 이 불보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것은 스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어떻게든 정말 수행에 전념하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외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수행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희처럼 출가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 마을에 뭔가 막 인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타임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을에 계시다가 저리 오면 또 불자였다가 저희는 올타임, 여러분들은 파트타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어떻게든 그래도 스님들이 잘 수행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이 많은 중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고 공경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런 마왕파순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만 오는 게 아니라 성도 직전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수면에 빠지고 막 맛있는 거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마구니가 쳐들어오는 중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 유혹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마왕파순에게 세 딸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은혜, 그리고 쾌락,
탐욕을 상징하는 세 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와서 이 저랑 같이 살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시타르타 태자를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이미 부처님 눈에는 마왕이 어떻게 예쁘겠어요. 마왕의 딸들인데 예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마왕 딸들의 본래의 모습을 탁 네가 원래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사실은 이렇게 딱 직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는 여기 세 명은 아름답게 꾸몄을 때의 모습, 인위적으로 꾸몄을 때의 모습이고, 왼쪽에 할머니처럼 막 부끄러워서 막 얼굴 가리고 있죠, 그죠?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 6명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태자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이제 노력도 했다. 마왕파순이 저런 노력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군대들이 막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위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과 공포로 막 태자를 굴복시키려고 막 오는데, 이제 여기 그림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경전상에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산매력으로 굉장히 이제 이 말하자면 보호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저런 막 창들이 날라고 화살이 날라와도 부처님께 직접 닿지 못하고 거기 앞에서 다 이제 꼬꾸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막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 저기 앉아 계시죠. 왼쪽에 앉아 계시죠. 부처님 어떤 수인 하고 계세요? 수인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건데 항마촉지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항마는 마구니를 항복받았다라는 거고, 촉지는 이제 땅을 가리켰다. 그래서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을 소환해내는 그런 장면이 바로 항마촉지인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신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구니가 막 유혹을 했는데도 안 되고 무력으로 막 공포를 줬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막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깨닫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때까지 무슨 수행을 했다고 깨달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태자가 내가 지금까지 세세생생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왔는지는 땅의 신이 증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의 신을 딱 소환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저거 안 하는데, 다른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지신이 여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신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또 표현을 하고 이제 판각을 해가지고 많이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신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이 수행자의 공덕수로 축축하게 많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의 물을 이렇게 쫙 짜내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카락에 묻은 그 공덕수를 쫙 이렇게 짜내요. 그랬더니 그 물에 의해서 막 마왕파순과 이 군대가 막 떠내려가는, 이제 항복하고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정한수, 우리 불교 믿기 전에도 이렇게 정한수 같은 거 어머니 떠놓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 육복공양 가운데 맑은 청정수 감로다를 떠놓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옛날 그 절에는 법당 앞에 보면 이렇게 기왓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자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닭인물을 이렇게 붓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거 그냥 요즘엔 보통 화단에 붓잖아요. 부처님께 올린 닭이 그냥 화단에 붓거나, 그것도 없으면 그냥 바닥에 붓거나, 아니면 그것도 떠갖고 가가지고 이제 차 바퀴에다가 부어가지고 고사 지내겠다고 페트병에 담아 가시죠. 아니면 우리 아픈 아들 주겠다고 막 페트병에 담아 가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땅에 이렇게 붓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이제 부으면은 그게 어디 스며들겠어요? 땅에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신이 이 수행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할 때마다 감로수를 떠놓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또 땅에 붓고 했던 그거를 다 기억하고 그 공덕수로 머리카락이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 그림에는 그래서 밑에서는 막 그 이제 나쁜 마왕의 제자들이 막 이제 괴로워하는 장면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죠? 마왕 파수네네 이런 존재들이 막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저 마왕 파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마왕 파순이 보낸 매혹적인 세 딸은 우리가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창과 도끼 뭐 이런 것들, 흉측한 야차들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내 스스로 일으키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 미움, 분노 같은 그런 공포의 번뇌를 상징을 한다. 그래서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찾아오는 외부의 모든 공격과 그런 장애는 사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스스로 일으켰던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어두운 새벽, 그래서 깨달음의 성취 직전에, 그러니까 산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가장 힘들죠, 그죠? 그리고 새벽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내가 인간으로서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어서야만 비로소 온전한 부처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 첫 번째는 마왕 파순이 보낸 그런 욕망, 그리고 악귀, 공포 이런 것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일으킨 욕심, 내가 삶에 대한 욕심, 내 생명에 대한 그런 미련, 이런 불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 흔들림에도 이런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내면의 번뇌를 잘 이겨내고 자제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서 지신을 깨워서 수많은 생 동안 쌓아온 당신의 수행의 공덕을 당당하게 증명을 해내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 또한 세상의 모든 왜곡이나 비난, 모함 이런 것들을 잘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불자로 치면은 5개를 잘 지키셔야 되겠죠. 그죠? 살도 온망주 5개를 잘 지켜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잘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내가 되었는가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된다. 5개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이나 신행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를 목전에 둔 고비일수록 가장 혹독하고 이런 아주 지능적인 이런 방해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힘들 때 그 힘듦을 지혜롭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힘든 고비를 넘겨야 나에게 좋은 때가 온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그러니까 그 힘듦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지나가는 때다라는 거를 늘 염두를 해두면 그렇게 힘든 주변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덜 힘들게 그 시기를 지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다치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런 고비까지 넘기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건정법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혼자 누리지 않으시고 옛 도반이었던 5 비구를 찾아가서 최초의 설법을 베풀므로써 불교의 역사적 교단을 성립시키고 자비로 세상을 교화해 나가는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기 큰 그림의 저쪽 왼쪽에 보면 사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녹야원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5명의 비구들이 있죠. 그래서 초전설법입니다. 그래서 교진녀를 비롯해서 5 비구에게 최초로 사성제와 팔종도 이런 참된 해탈 법문을 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래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서 가르침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이로써 세상에는 그 전에는 부처님과 법만 있었는데 이 5분이 출가를 하시면서 승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 상보가 완전히 갖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성대한 대법회가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초전법륜 이후에 교화가 널리 퍼져서 이제 수많은 제자와 보살 그리고 천인들, 10대 제자, 사천왕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이런 감로 법문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혼자 깨달으시고 혼자 열반에 드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죠? 이런 분들도 첫 부분 못 들으셨겠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기원정사 이제 기원정사가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요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기타 태자하고 또 극고독 장자가 이제 기타 태자가 땅을 기증을 하고 또 극고독 장자가 처음에 이제 땅을 안 주려고 하니까 저기다가 지금 황금을 막 깔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거 이제 그 감동을 해가지고 기타 태자가 그러면 땅은 내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저기 이제 국고독 장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 스님들께서 안거하시기를 그렇게 청하면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요거 뒤에 이야기 여기도 보면 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아기자기야기한 이야기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하고 보면 애들이 막 이제 흙장난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한테 지금 제일 같이 있는 건 뭐였어요? 흙이었잖아요. 흙장난하는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그 흙을 이제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흙으로 밥을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한 번씩. 흙으로 밥 짓고 거기 풀 뜯어가지고 뭐 반찬 만들고 우리 이런 거 소꿉장난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흙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가 나중에는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빈자 1등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내가 정말 뭐 금을 가졌으면 금이 귀한 것일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뭐 지갑에 뭐 동전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내 전 재산이면 그거를 내가 바치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종류든 뭐 값어치든 이거를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공양을 올렸는가. 그래서 여기 아이를 보면은 이제 정말 자기한테 가진 거는 그 흙으로 만든 밥이 최고였던 거고 여기 이제 그 국고득 장자 같은 경우 워낙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금을 저렇게 막 바닥에 깔면서 승단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에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선심을 담아서 신심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뭐 이제 뭐 부자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저렇게 제자들 많은 성문 제자들과 이제 법문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여러 방편으로 교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흙으로 만든 공양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상이 다양했잖아요. 어린 아이도 있고 노파도 있고 뭐 아주 왕도 있고 그러죠.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의 왕들이 부처님께 다 귀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베푸시면서 동체 대비를 너와 내가 다른 몸이 아니라 동체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마거사도 네가 아프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는 말씀이 동체 대비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체이기 때문에 중생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커다란 대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베푸시며 동체 대비를 실천하신 모습이 노건 전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불보살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얘기하면서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쌍림 열반상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고 삼매력으로 자화답이 되시다. 요 이야기 뒤에 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른쪽의 모습에 돌아가신 거고 마지막 육신을 벗고 영원한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35세 때는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해탈을 이루셨는데 이 아직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오온의 몸은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때는 이제 이 둔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 육신 덩어리조차도 완전히 놓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더 이상 없는 무여열반에 드셨고 이것이 말이 불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고 왼쪽에는 왼쪽에 저기 보면 또 관이 있죠. 그거는 부처님이 이제 입관을 했는데 그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을 했죠. 멀리 유행을 떠났다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해서 막 이제 통곡을 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부처님의 두 발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저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력으로 두 발을 관 밖으로 쑥 내밀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얼굴 보여주시면 좋은데 가섭존자는 발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굴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발은 우리 불제자들에겐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모습을 감히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불상을 만들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제 처음에는 불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걸로 부처님을 상징했냐면 부처님의 두 발, 그래서 불족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인도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 발도 엄청 크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두 발을 이렇게 돌이나 뭐 이런 데 새겨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경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냥 정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만 기다리셨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두 발로 가셨어요? 가셨죠. 매일마다 탁발을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좋은 신발도 안 신으시고 항상 맨발로 중생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발은 부처님의 그런 정말 대자비, 중생들을 향한 대자비력과 실천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발에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서 깨달으신 그 보리수 잎,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예경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그 팔종도를 상징하는 이런 그 법륜 모양 아시죠, 그죠? 그런 법륜 모양을 새겨놓고 예경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에게 발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이 부처님의 법이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졌구나라고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섭존자에게 그렇게 신법이 전해졌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횃불 같은 거를 들고 관에다가 이렇게 막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안 붙어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삼매의 힘으로 화염이 일어나서 다비가 저절로 되는 장면이 오른쪽 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는 부처님의 이 깨달으신 이 육신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불길로는 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존재의 이 육신은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걸로는 불타거나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스스로의 삼매의 힘으로써 많이 이 육신을 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너무 아름답죠, 그죠? 부처님의 이제 타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 막 비처럼 막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사리. 부처님의 사리가 비 내리듯이 색깔도 너무 아름답죠, 그죠? 빨간색, 파란색 막 다 있죠. 저런 사리가 비 내리듯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사리가 있고 막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막 받고 있어요. 그 사리를 밑에서 막 받고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이 이렇게 지상에서 불에 탄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이 불이 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가 이 비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시나가라 이제 돌아가신 쿠시나가라의 그 왕이 저거를 막 다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막 전쟁이 날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날 것처럼 된 거예요. 왜냐면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이나 뭐 바찌족이나 이런 데도 다 부처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들이 막 다 쳐들어와요.
부처님의 사리를 막 이 사람들이 막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도나 바라문이라고 저 사람이 공평하게 이렇게 싸우지 말고 부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다 중재를 다 해가지고 8나라에 다 이렇게 평등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중재를 해서. 그리고 자기 이제 도나바라문 본인은 이 부처님 사리를 전체를 담았던 그 항아리조차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또 병탑을 세워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사리를 다 이제 하고 나서 그 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재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나라에서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리가 모셔진 탑 8개, 그리고 병탑, 그리고 재탑까지 해서 10개의 사리가 그 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저거를 이해를 하는 게 저희 은사스님께서 2011년도에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2011년도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그 유품을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1년 바로 뒤에 이제 그 박물관을 개원을 해서 세주묘원 박물관 이렇게 저희 이제 복령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물을 정리를 할 때 저희 사형사제가 다 모여가 정리를 하는데 당신께서 늘 사용하셨던 그 분홍색 플라스틱 양치컵 이거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도저히 못 버리겠는 거예요. 늘 사용하셨던 그 정말 흔한 그 플라스틱 분홍색으로 만들어진 마트에 가면 파는 그 플라스틱 양치컵인데도 그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항상 사용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두고 항상 한참 고민을 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저 병탑이나 제탑을 세웠던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도 부처님에 대해서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타오른 자화 다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깨달은 성자의 육신은 세간의 불로는 태우거나 훼손될 수 없으며 오직 내면의 깊은 산매력으로 주체적으로 다비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내가 설한 바른 진리를 평생의 등불로 삼아라. 다른 무상한 것에 의지하지 마라.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니 게으르지 말고 오직 부지런히 정진하여 해탈을 완성하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요 구절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수행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불교를 믿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불교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부처님도 아무 이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건 말건 아무런 이익이 사실은 없답니다. 이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각자 자신이 수행을 하는 족족 이익을 얻는 것은 본인들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살면서 고통이나 뭐 힘듦이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절대로 내 남편 또는 뭐 내 자식 아니 뭐 직장 누구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막 괴로워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불우하게 자랐어도요 아주 밝고 해맑은 사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조금 저기 혼나고 아니면 뭐 엄마가 나를 방치했다 뭐 직장 생활하면 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만 보고 어떻게 있어요. 자기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하고 부모가 다 저기 직장 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방치당했다. 너무 힘들고 자기는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기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해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직장생활. 이게 어떤 차이예요? 받아들이는 견해 차이. 상황은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은 어떤 거를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 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뒤바뀌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다 했고요. 자, 그래서 팔상송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1시간 지금 거의 2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저는 그렇네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팔상송도를 배우는 의미는 부처님께서 그냥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수행하셔서 그냥 깨달음을 이루셨대. 그냥 그것만 그냥 남의 저거 그냥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상송도가 내 삶에 그대로 구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이번 생에 이루셨지만 그 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 하다못해 뭐 정말 사자로도 태어나시고 사슴으로도 태어나시고 여러 가지로도 태어나신 그런 축생으로도 태어나신 이력이 있으신데 우리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불법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면 삼명을 얻는다 하잖아요. 삼명통. 그러니까 이제 삼명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생을 먼저 봐야 돼. 전생을. 그래서 이제 삼명통이 이제 누진통이라 이게 그 삼명통 가운데 이제 전생을 보는 거, 숙명통, 그리고 이제 천한통, 미래를 보는 천한통, 그리고 모든 번뇌가 없어졌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누진통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통을 얻어서 내가 전생에 아주 수많은 세월 동안 그냥 전생만 기억하거나 전전생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어떤 과정으로 수행을 해 왔는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저절로 알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내 다음 생에 그리고 이 모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과 후생을 모두 깨게 된대요. 그랬을 때 어떤 원인, 어떤 수행의 원인으로 그것이 겹쳐지고 겹쳐져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하라라고 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역시도 이런 전생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를 할 때도 지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면 미래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기. 그죠? 부처님께 수기 받은 존재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저는 이번 생에 이렇게 여성으로 태어나서 또 출가를 했고 도연스님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부인으로, 누군가의 딸로 이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수많은 이제 깨달음으로 갈 건데, 가는 건 확실한 불법을 만났으니까 가긴 갈 겁니다. 갈 건데 그 중에 어느 세월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나도 지금 부처가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거를 늘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공부할 때 열심히 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부처가 되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려면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 하시면 안 되고 막 기를 쓰고 막 철야정진도 해보시고 막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그 성불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죠. 잘하면 이번 생에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날을 바라면서 우리 법령사,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행복한 불자 되시고 세생생생 불법을 잊지 않고 내가 수행자임을 잃지 않고 수행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여러분 혹시 질문 혹시라도 있으시면 한 분, 두 분만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불교 수행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얘기도 괜찮아요? 없으세요? 그냥 빨리 마칠까요? 너무 설명을 잘하셨어요. 설명 한 3분의 1도 못 해줬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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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네. 그렇게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어, 음.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뭐 부활절이라는 게 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막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달마대사도 부활하신 거 아시죠? 그 달마대사가 원래 이렇게 막 눈이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셨는데 그 아주 잘생긴 왕자셨대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길을 가다가 이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막 시체로 널브러져 있더래요. 막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래서 아, 저게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당신이 유체 이탈을 해서 구렁이 몸으로 들어가서 꼬물꼬물 해가지고 이제 구렁이를 저기 풀숲에 버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당신의 잘생겼던 몸이 없어지고 이 우락부락한 그 몸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몸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무제와 뜻이 맞지 않아 중국으로 넘어오셨는데 양무제 이제 이 양무제가 엄청 막 그 불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아무 공덕도 없다 막 이래 놓으니까 양무제에 이제 밉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산속으로 쫓겨나시잖아요. 그랬다가 막 이제 독살까지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살을 당하셨는데 그 관에 이제 묻었는데 이 집신 한 장만 남겨놓고 가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독사를 당하시고 땅에 묻혔는데 이 당신이 신으셨던 집신 한 짝은 남겨놓고 한쪽은 이제 그 기다란 그 대나무에다 어깨에 메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아, 이 중국은 내 인연처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다는 그 모습을 이제 중국의 그 신하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불교에서 이 부활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생사해탈을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셔서 이렇게 생각나서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맺은 많은 인연들, 그게 가족이건 참 애달죠, 그죠? 내가 먼저 죽는다 생각해도 너무 애달고 그들이 먼저 죽는다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보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번 생에 그냥 잠깐 맺어진 정말 인연이지. 다음 생에는 또 다른 존재들로 또 만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또 그룹을 이뤄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자식들 그때는 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니 이왕이면 건강하게 뭐 사람 노릇할 때까지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까지 이렇게 키워 놓으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남편도 그냥 자기 알아서 살라고 하고 아이들도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고 부인도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제는 지금까지보다는 더 열심히 수행 정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또 보살님 오셔가지고 아 스님 그때 정초였어요. 오늘 스님 원래 그 봉은사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원래 오늘 그 정초 그 방생 가는 날인데 거기 안 가고 쌤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작년에도 방생 가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갔대요. 그 전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전에도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따끔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번 생에 평생 그냥 스님이 정초기도 올리라면 정초기도 올리고 방생 가자면 방생 가고 백중이다 하면 백중이도 올리고 30대 때도 그렇게 사시더니 40대 때도 그렇게 사시더니 지금 50대 때도 그렇게 사시네요. 60대 80대에도 그렇게 사실 거냐고 제가 막 되게 뭐라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행에 진전이 있어야 돼, 진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절에 백중기도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스님들이 이렇게 주최를 하시면은 그런 거에 동참은 하시되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를 따라가시되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발전이 있으셔야 돼요. 작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 대한 인연이 끊어지고 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 사유가 깊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이 돼서 이 남편이나 자식을 봐도 별로 미련이 안 생기고 재물을 봐도 별로 미련이 안 생기고 그렇게 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 나가시는 불자가 되셔야 나중에 80, 90에 돌아가실 때도 후회하지 않.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뭐 아유 스님이 좀 안 도와주나 80, 90대 가지고 죽기 직전에도 스님 자식들이 내 제사 좀 안 지내주나 스님이 내 천도 좀 안 해줄라나 이런 걱정하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저 자화다비를 하셨다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극락세계에 가시고 아시겠죠? 극락세계에 가시고 내가 다음 세계에 너 절대로 이 불법을 잊지 않고 내가 다시 만나겠다. 그래서 동진출가를 내가 하겠다 라는 원을 세우시 다른 거 아무런 미련 없이
뭐 재산이건 뭐 금고에 뭐가 들었건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건 아무것도 상관없고 나는 이 죽는 순간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서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시기를 그거를 목표로 수행하십시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물하시